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갈렙과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성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수업 때에 한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수업 교재를 제외한 신앙서적 한 권을 읽어오고 독후감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병이라고 아세요? 조만간 이제 주성은 자매가 내려오면 그 신학생병을 한없이 드러낼 겁니다. 이 신학생병이라고 해서 괜히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싶고 신학적으로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학문인데, 그때는 20살, 고작 20살, 신학 공부 이제 1개월 차 그런 아이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아는 척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양 수업에서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선택했거든요. 독후감으로. 다 이해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제 경영학부 가면 내가 CEO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막 경제학부 가면 주식을 뭘 사야 돼, 사회학과 가면은 사회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막 정치학과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이 정치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신학생들도 그 신학생 병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했어야 했어요.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교회생활 3년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20살 청년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책이었던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거 딱 하나가 있다면 제가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독후감을 써내야 했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서문과 목차를 보면서 막 글을 써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챗GPT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 독후감 좀 써줘. 그러면 키워드 몇 개 넣고 다시 뽑은 다음에 하면 되죠. 아니면 유튜브 가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책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 많잖아요. 검색하면 너무 잘 나와요. 애니메이션 들어가가지고 막 설명 너무 쉽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때는 블로그도 읽어보고 서문도 읽어보고 사람들의 서평도 읽어보고 한두 문단 대충 읽은 다음에 거기 나오는 키워드로 이제 레포트를 써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제가 다 읽지도 못했으면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서 고작 몇 페이지 되는 그 레포트 작성했다고 해서 제가 마치 그 책에 정통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이제 제자와 관련된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읽지도 못하고 연구하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못했으면서 레포트 그거 써냈다고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제가 이 일화를 떠올리면서 든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에 관한 수많은 정의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제자가 되기 위한 많은 훈련이 있겠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훈련을 받은 분들도 있고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교회의 연수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든 듣지 않았든 혹은 책을 읽었든 책을 읽지 않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마음 말이죠. 이런 거죠. 제가 제자도에 관한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레포트를 썼다고 해서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제자가 뭔가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는 증명서 나오는 건가요? 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모두 제자 안 되겠네요? 예수님 만나서 할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걷는 사람을 보며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직장 그만두시고 다 교회 와가지고 저랑 맨날 예배하고 그렇게 할래요?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할 때 그것이 다양한 뜻을 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그리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말이죠.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길을 걷고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 뭔가 훈련받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가는 게 제자인데 야 사람들이 나에게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을 누구는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누구는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말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뭐해? 나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가야 돼. 야, 이 2시 꿀 같은 시간에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나 예수님 예배하러 가야 돼. 그럼 여러분 그때 무슨 얘기 듣냐고요? 네? 퍼플렉시티로 검색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뭐 인격적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인격적 관계인다거나 진실된다거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뭐 무관심과 거리감, 좀 그 예수님 우리가 거리감이 있어, 좀 안 맞아,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예수님을 그저 고대 중근동 시대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키워드로 다시 한번 검색해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키워드를 알려달라 이랬더니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뭐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위로와 정의, 희생, 구원 이런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불신과 세속화, 무관심, 독선적이다, 폐쇄성이 있다, 뭐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누군가는 뭐 더 세게 말하면 내 삶에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뭐 사랑이기도 하지만 불신, 믿음이 안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리감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는 좀 폐쇄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냐고요.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리스도래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는 조금 급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의 이제 헬라어적인 음역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거룩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나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급이 다르단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요? 첫 만남부터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세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아니, 날이 저물어서 좀 쉬었다 가시지, 굳이 그 밤에 배를 타고 길을 건너자고 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배를 띄워 건너가는 중에 광풍이 일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빠져서 죽을까봐 무서웠단 말이죠. 그러자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4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거나, 그를 따라가면 지금 억압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열게 된다거나, 혹은 나의 스승,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을 때 그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혹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 부와 승리를 얻는 자리에 가시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으로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자면 이런 걸 수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그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선포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스승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와, 베드로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러한 뜨거움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말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된 모습을 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고 제자들도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한없이 밑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신앙의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할 때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잖아요. 남자친구들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거 있는데, 옛날에는 군대 가서 선임 중에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선임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들 교회 못 가게 해. 그 사람이 막, 야,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다 막 쉬자, 종교활동 가지 말고 그냥 오늘 우리랑 같이 놀고 하자.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예배 가야 됩니다. 두둥. 갑자기, 야, 상병 내 밑으로 다 집합해. 와가지고 내리갈굼 오지게 먹고 나서, 야, 욕 한참 듣다가 너 교회 갈 거야? 그때도 굳건한 마음으로, 예, 저는 교회 가야겠습니다. 뭐 그런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없어요? 다들 뭐 초코파이 때문에 불교 갔어? 햄버거 줘서 다 천주교 갔어?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막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베드로의 모양새를 찌그러 버린단 말이죠. 31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다들 교회 못 가게 했는데 나만 교회 가겠다고 딱 선포했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셔요? 그래? 내가 이제 이런 길 걸어갈 거야 라고 본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줬어요. 그 길이 어떤 자리예요? 낮은 자리였습니다. 나는 고난받고 버리게 될 거고 죽임 당할 거다.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자의 자리, 순환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어디에 배치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순간 앞에 배치해요. 혹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혹은 내가 이런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곳에 배치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자리에 넣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드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란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 주님이 높은 자리에 가실 때 나도 거기 가고 싶다고,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 팔로우 하겠다는 그 말,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무엇 말합니까? 내가 걸어갈 길은 순환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그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승리와 부와 능력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나 따라올 때 영광스러운 길을 생각하면 나 따라오냐?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온 곳은 섬김이며 고난이며 죽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에게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면 주님께서 그 길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말했으면 주님 그 길 걷겠습니다, 예, 같이 가야죠 라고 말하는 게 멋져 보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하게 고백할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 나의 모든 예배 받아달라고 말하고 나의 영광 받아달라고 말하는 우리도 비슷한 얘기할 것 같아요.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함께 가야 하는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광의 길을 말씀했을 때도 베드로가 항변했을까요? 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적어도 월 10억은 벌고 떵떵거리는 집에 살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맛있는 것과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리란다 라고 말했으면 그때도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했을까요? 여러분 항변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게 사실 내가 바라는 거니까요. 내가 주님 따르면서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승리와 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러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으라고 하신, 보내주신 길이 있고 예수님이 걸어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걸으라고 그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걷고 계세요.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가시밭길도 있고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 길을 걸으시면 같이 걷는 게 제자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의 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 방향성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의식적으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좋은 길만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좁고 힘든 길만 걸어야 합니까? 아니요.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가 그냥 무조건 힘든 길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꽃밭일 수도 있지요. 주님이라고 뭐 늘 힘들고 험난한 길만 가셨겠습니까? 때로는 평지에서도 계셨고 때로는 높은 전망 좋은 곳에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면 그 길 따라 걷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돼요. 제자라고 말하면서 꽃길 걸을 때는 잘 걷다가 주님이 조금 가시밭길이나 어려운 길 가려고 할 그때에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옆에 타면 내비게이션 보고 있는데도 자꾸 어디 가냐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여기 빨라, 거기 가면 늦어요 꼭. 맞죠? 그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길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길 안 가면 거기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우리는 제자이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 그것이 때로는 평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 나는 제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제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자라고, 많이 깨달았다고, 많이 알았다고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혹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길에 섰지요. 우리 모두 제자라는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많이 했기에, 공부를 많이 했기에, 교회에 출석을 많이 했기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영광의 때가 있을 수 있죠. 아까 말했던 그 군대에서 그런 사건들 말이죠. 혹은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뿌듯함을 느낄 그때가 있을 수 있죠. 나눔 속에서, 청년들과의 나눔 속에서 와, 우리 하나가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좋았다 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수련회의 뜨거움과 찬양의 기쁨과 봉사의 섬김과 열매의 아름다움을 추억하지만 마시고 기쁨으로 제자가 되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많이 했다고 제자가 아니라고요. 봉사 많이 했다고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던, 그리고 아픔 당하신 그 길,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만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 다들 여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자고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말자고요. 말만 외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길, 그 길을 따라 걸어보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주님 뭘 알려주셨어요? 그가 걸어가실 길을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항변했잖아요. 우리 항변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니까 엎드려 보자고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혹 제자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가가 베드로의 이 두 장면, 그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이 무색할 만큼 항변하는 그 두 장면을
이어서 이 기록하면서 야, 베드로도 사실 별 것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하려고, 혹은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의도를 살펴보면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가장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열정적이었던 제자 베드로도 이런 걸 겪어.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순환당하고 고난받는 일 갈 때에는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포기하지 마.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제자로 살길 원하는 우리도 매번 넘어집니다. 가장 열정적이었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고요. 혹은 내가 제자답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글 넘어갔다, 이런 마음으로 스탑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자는 낙원도 경험하지만 거부와 좌절이라는 지옥의 단편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주님으로 인해 배움도 얻고 기쁨도 얻고 소망도 얻고 희망도 얻지만 주와 함께 순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두 길을 같이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만 걷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산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 순환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죠. 마치 항변하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껴안고 그가 걸으신 그 복음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고난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는 청년들도 있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바쁜 일정과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있을 텐데, 이왕 주님께 나왔으면 진짜 꽃길만 걷고 이익만 얻으면 좋지 않나, 굳이 손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사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받아야 돼? 꼭 어려운 거 가야 돼? 힘든 거 선택해야 돼? 괜히 불편한 거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유익에 관심이 나요. 남들은 그렇지 않는데 나는 왜 고난받아야 되냐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말해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내가 이제 고난 받을 건데 너도 무조건 어려운 거 선택해야 돼, 무조건 고난 받아야 돼, 무조건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육신의 안락이 있다면 고난은 싫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 고난 받아야 됩니까? 굳이 이왕이면 편하고 싶고, 이왕이면 눕고 싶고, 이왕이면 앉아도 좋은 소파 앉고 싶고, 이왕이면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굳이 고난 받아야 됩니까? 이왕이면 주일날 그냥 잠깐 나와서 1시간 예배하면 되지 뭘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와 성공이 가득하다면 고난은 불편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그 고난은 모든 것이 불편함이 될 것입니다. 왜요? 힘들잖아요. 일단 싫잖아요. 내 안에 불편하잖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라서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이럴 거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불편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평생 예수님 몰랐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알게 되면 감사하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의 내가 알게 된다면 나의 평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날 죽기 직전에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부터 제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왜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한 일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때로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자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왔고 봉사도 해왔고 열심히 교회 하나님 말씀도 읽어왔고 큐티도 맨날 하고요. 성경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주님 몰랐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의 길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순환 받는 길이야. 그때 여러분 항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주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채워 고난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만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잠잠히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가 우리 그리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